이탈리아 출신으로 시에로 니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보다 아주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기면서 이제 시간을 방탕한 세월로 보냈던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시간을 막 허비하며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이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답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히에로니무스가 예수님보다 342년 뒤에 태어나서 이제 그가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꿈속이지만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말이. 그거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계기를 통하여서 변화되게 되었고 그 라틴의 4대 교부 중에 그 유명한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옮기는 번역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성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만나기 원했고 또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리기 원했고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의하면 그 향유는 값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노동자가 거의 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참 은혜롭다.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 저거 예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벤트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하는 연출 같기도 한 그런 일을 오늘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행한 것을 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 여인이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 번에 뭔가 돈을 많이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진심을 담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마리아와 같은
진심을 담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이 담긴 신앙은 감동과 힘을 일으킵니다. 지난주께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장이 안 돼 있고요. 네. 진심이 담긴 신앙은 감동과 힘을 일으켜요. 진심이 담긴 신앙.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신앙은 감동과 힘을 일으킨다. 진심이 담긴 신앙은 감동과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겟셋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힘들고 괴로웠으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은 생과 사를 앞에 두고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으로 기도하러 오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속상하신 거죠.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아마 힘도 빠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실 분이셨어요.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운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위해 지금 잔치를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란법석한 잔치집에서 마리아는 나의 마음을 나드 향유로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행동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진심을 담은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할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진심을 받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힘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중요한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 최고의 응원을 지금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렙다 과부가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럴 때 홀로 사는 여인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어렵게 사는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찾아가게 하셔가지고 음식을 대접받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어렵게 사는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대접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 여인보다 더 잘 살고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정말 가장 어렵게 사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마지막 남은 남겨두고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왜 엘리야가 대접을 받게 하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이 엘리야의 마음이 비슷했겠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렙다 과부가
자기와 아들이 이제 그 가뭄, 긴 가뭄에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젠 죽을 나를 남겨두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음식을 대접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엘리야가 그 사렙과 과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음식은요 도저히 줄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거는 생명이거든요. 난 안 먹어도 괜찮지만 내 자식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내어줄 때 엘리야는 저 여인이 이제 저 음식 먹고 죽어야 되는 이제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음식을요 그 여인이 준 음식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음식은 주님이 주신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격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지금 내가 맞게 일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일하고 있는 거구나. 엘리야는 그 사실을 사렙과 과부의 그 헌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사는 여인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준 것도 감동이지만 더 큰 감동은 내가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와 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정말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십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리고 11장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 명령까지 내려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오늘 12장에 예수님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그 집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긴 했지만 그 잔치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배 명령이 떨어졌고 잡히기만 하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도망 다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잔치하고 계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잔치는 정말 잔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마리아의 넘치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격려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은 신앙, 진심을 담은 신앙에는 감동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격려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중국 북쪽에 위치한 나라. 과거에 그 몽골 청년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경선, 그 접경지대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그래요. 군인이 돼가지고.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한 군인이 너무 그 국경선을 지키다가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눈을 깜빡 감았다가 떠보니까 자기가 졸은 거예요. 깜빡. 이 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에 대해서 이 병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 상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좀 전에 행했던 그 일을 보고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그 사람 무모한 사람이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하러 그 일을 굳이 그 상사에게 알린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병사는 비록 그 국경 수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눈을 감은 그 순간 이미 나는 죽은 목숨과 같은 사람이었고 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린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다고 마음까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청소를 하고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고 또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서비스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가 있다고 거기에 마음까지 담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고 거기에 마음까지 담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열심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 속에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돼요. 마리아는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2 렙돈의 작은 예물도 예수님이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잖아요. 사렙과 가부,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마음이 담겼고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만 있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국경을 지키다가 자기 눈 한번 깜빡한 거, 내 몸은 서 있지만 이 나라는 어떠한 위기,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 병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심이 담긴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아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다. 진심이 담긴 신앙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진심이 담긴 신앙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진심이 담긴 신앙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심이 담긴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을 담은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허비한 것입니까? 한 번에 그냥 그걸 다 소비해 버렸으니까. 근데 300데나리온 나드 향을 쏟아 부은 마리아의 행동이 오늘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준비한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성경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미리 섬겨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했고 정말 필요한 말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지금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본심은 6절에 그는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마음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는 교회, 진심이 담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용광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이렇게 아궁이 불을 떼잖아요. 근데 아궁이 불을 뗄 때 이제 장작을 쪼개서 준비를 해놓고 그것을 이제 떼기도 하지만 가끔 이제 급할 때는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떼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그냥 장작불, 그 소나무, 그 장작들이 활활 타오를 때 그 옆산에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그 뿌리를 자르고 생나무들이 그냥 있어도 그 소나무가 그냥 그 아궁이에서 활활 타고 있을 때는요, 그 젖은 나무, 생짜배기 나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 다 함께 그 불꽃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을 담은 신앙이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주장하거나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는 해체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명분은 그럴싸한데 마음속에는 탐욕과 불의와 이기적인 잘못된 동기들로 가득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심을 담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섬김, 순수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한 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총알이 팔을 관통한 겁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막 재빠르게 그 병사를 소독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독이 막 퍼져가지고 팔의 조직이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 썩어져 가는 범위가 이제 어깨까지 이제 막 가니까 그 팔이 더 이상 번지기 전에 팔을 절단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텐데, 팔이 썩은 범위가 넓어져서 더 넓어지기 전에 절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을 잃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 병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의사의 말을 들은 병사가 슬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위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팔을 조국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팔을 조국을 위해서 나는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섬김을 드리며 따랐던 마리아는요, 기쁨의 감격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과 연결되고, 진심이 담긴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지만, 자기중심적인 믿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믿음은 결국 생명이 단절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믿음보다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주님을 닮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된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움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진심을 닮은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진심을 담은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마리아를 닮은 진심을 담은 믿음, 마리아의 진심을 닮은 고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